자, 오늘부터는 다시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그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바 같이 그의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다하며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자, 요한복음 강의에 저희가 지난 6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른 설교들을 좀 나누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말 그대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펼쳐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내용은 다 그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들으면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나 이런 거에 예수님도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 보낼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보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복음 강해를 하면서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들만 좀 읽고 다른 구절들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강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니지 않고 갈릴리로 다니신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망을 다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임시 거처가 필요했잖아요. 잡을 먹고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을 이렇게 지어주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면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 거죠. 그런 절기가 지금 7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여기서 형제들은 꼭 그 예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면서 왜 명절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안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절에 보면은 이 말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걸 보면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뭐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면 좀 사람들 앞에 가시죠.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동시에 자신의 그 핍박, 내가 왜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갈 수 없는 사실도 또 말씀하셨죠. 7장 7절에 보시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면 예수님은 사사건건 그게 다 악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하는 일에 동조를 하시고 격려하고 돕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해라. 그러면 구세주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세상을 향해서 자꾸 악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누가 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대화 이후에도 마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다시 논쟁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하셨냐면 떡하니 그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한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죽이고 싶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까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은 이제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갈 무렵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38절입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의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그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형제들에 의해서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딱 서더니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려고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증이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물론 육체적인 갈증은 아니겠죠, 그죠? 육체적인 갈증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목마르냐고요? 뭐에 목마르냐? 다른 의미겠죠. 이런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쉬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오래요. 얼핏 보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안식과 쉼을 얻고 계십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그 주말에 거의 시간을 교회에서 다 보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좋아하고 교회 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밥도 많이 사주시고 맨날 이렇게 먹을 거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쩌면 집보다도 교회가 더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회 오면 참 좋아. 그러니까 교회에 와라.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휴식을 누리고 계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여러분과 제 마음이 주님을 만나면 놓아지게 되고 쉼이 이렇게 오냐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 수련회를 이제 이렇게 자주 가는데 사역자가 돼서는 이제 주관하는 입장이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이 수련회 기간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가서먹게 성도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제 2박 3일이 이렇게 같이 보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친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되게 좋다 이 시간이 이런 걸 느껴요. 왜요? 함께 예배드리고 웃고 울고 함께 음식 나누고 그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다 보면 어느새 교인이 아니라 그냥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수련회가 끝나갈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집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냥 같이 이 사람들하고 매일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얘기하다가 밥 먹고 예배드리고 그냥 이러고 싶어지는 거죠. 일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다른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련회를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좋았던 교회 생활도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워요. 물론 그런 추억거리들이 흐뭇하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감정은 어디서나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쉼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청소년 때 주일예배 마치고 제가 노방전도를 좀 나갔었거든요. 그런 노방전도를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면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때도 교회가 지하였는데 장의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달콤한 휴식처럼 저한테는 기억이 되죠. 근데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힘들게 일하면 쉴 때는 다 좋아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쉬는 거 당연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육신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다른 목마름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 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마름은 뭘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목마름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나누셨던 겁니다. 정오의 뼈아볕에서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서 부정하다고 일컫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그러죠?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느닷없이 우물가에서 생수를 언급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물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물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목이 마르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무엇에 목마른 건가? 예수님이 대표적인 설교 산상수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물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도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마름의 이유가 뭐라고 하죠?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에 목마르고 줄인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의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의라는 거는 쉽죠.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착해지고 싶은 그 강렬한 목마름, 혹은 이 세상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존재할까에 대한 그런 목마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의로워지기를 원할 때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목마름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삶이 잘 안 풀리고요, 되는 일이 없고 삶이 힘겨울 때 그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목마름이 해소됐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힘든 일이 있는데 누가 그걸 이렇게 위로해줬어요. 뭐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목마름이 해결됐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팔복의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의에 목마르고 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리지 않은 게요, 예수님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은 예수님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대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예수님이 배부르게 해주고 해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오늘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진짜 목마름을 가지면 주님은 그 배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이 생수를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14절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목마름의 이유가 의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요, 식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밥을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있죠. 저도 친구 만나고 이러면 저녁 뭐 먹을까 하면 난 꼭 밥을 먹어야 돼 저녁에. 그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뭘 좀 잘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야지 먹은 것 같다는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술을 먹어야지 먹은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고 목말라 하던 것이 있어야지 그게 목마름을 해결시켜준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구원에 대한 목마름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리고 부자 청년도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찾아갔냐면 어떤 삶의 문제라든지 질병, 귀신 들림 혹은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뭔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갈망보다는 사실 그가 자신이 악하다고 자꾸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불쾌해서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구원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의에 목마르다. 이건 의롭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 이유, 물론 사람이니까 다 선하게 살아야 되죠.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과 짐승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선하기 때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인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그런 거였는데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상벌이 주어지지 않는데 내가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를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있나? 우리 빅뱅 이론에서 이렇게 갑자기 우리는 탄생했다며요. 그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며 죽으면. 그럼 뭐하러 착하게 살아요? 뭐하러 선하게 살려고 했어요? 이게 제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떤 의문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인간 행위에 대해서 상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인간이 선하려고 애를 쓰고 악을 멀리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 이유가 짐승과 차별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상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논리에서도 이미 선과 악에 대한 상벌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도 죽어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해결돼요.
사후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인간 대부분의 마음에 존재하는 게 뭐죠? 스스로를 착하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질책과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충분하게 그들은 선하게 살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불편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물었는데 사실 왜 물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내가 충분히 율법을 다 지키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더 뭐 할 게 있냐는 거였어요. 구원에 대한 그의 자신감은 결국 주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평생 흠없이 살아온 자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받았을 상실감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선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인간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선하다는 사실, 우리가 선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꾸 증명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인간의 정말 악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은 이미 충분히 선하다고 믿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선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깨지지가 않아요.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와서도 그 신약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쩌면 인간은 진짜 선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선하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싶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미 내가 의로운데 뭘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 필요해요. 왜요? 어렵게 사니까, 힘드니까. 근데 의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착하게 살면 죽어서 복을 받는다.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믿고 살아요. 근데 누가 결정해요? 내가 봤을 때 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하다는 얘기.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착하지 않으면 허사고,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그게 더 나은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여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자신 스스로가 선을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해질 수 없는,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인간이 이렇게 선해질 수가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함을 받아들이는 건데, 아까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선한 삶을 산다는 건 다른 말로 결국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선하다라는 것을,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고 선하고 다 맞아. 이걸 원죄라고 해요. 여러분, 올해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제 자신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뭐냐 하면 인간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요, 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못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안 깨집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았어. 그래도 나는 남 못지않게 사랑굿이라고 남한테 하나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 이거야 안 깨집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앞에서 생수를 이야기해요. 사실 그건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선을 완성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거 갖고는 불가능해. 내가 주는 생수만 가능한 거야 라고 아주 큰 말씀을 던지신 거거든요.
근데 오래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스스로 선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그들의 선을 계속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부족할 것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이미 배부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모든 걸 다 지혜롭게 보고 있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현대어로 16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평판 나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당신네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뭡니까?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버릇없고 고집세고 돈 좋아하고 말 함부로 하고 폭력적이고 남 의식하지 않고 잘난 척 많이 하고 자기 이익이라면 뭐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미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여러분과 제가 많이 봤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 여긴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습니다. 건방지고 인생 함부로 살고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하늘도 쳐다보지 못할 만큼 내가 죄가 너무 깊어서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싸가지 사람들하고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예의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무능력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구원받기는 글렀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병들었고 시들었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너무 들어서 이제 신물이 나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까? 아니요. 구약이 쓰여질 때 하나님도 계속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 타락했어. 너희 우상 섬겨. 너희 죄졌어. 예수님 때는 안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교회는 또 부패하고 타락해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당연히 타락할 수가 없죠. 왜요? 교회는 항상 그래왔어요.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요? 회개하라 7번 말해요. 완벽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주류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밥을 먹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당시 신앙의 주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역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주류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주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한 죄인들이 주류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스스로 깨끗하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 가졌던 사람들이 주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요, 바쁘고요,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천국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잔치의 왕이 초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의치 않고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면제부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하려고 성도들한테 사제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여러분들이 헌금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가족, 친척,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팔았던 걸 면제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속았던 것처럼 우리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의의 주입니까? 의의 목이 마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스스로 선하다는 생각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걸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의로움이 상실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과 나의 비참한 무너질 것 같은 이 자존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좀 도와주셔서 회복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의의 주로 목마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의가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면제부 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의를 획득하여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배 자체가 신앙 행위 자체가 계속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잘 보시잖아요. 주변에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요, 걔 중에 더 고집스럽고 자신을 굽히지 않고 말 안 듣고 다른 사람 포용 못하고 심지어는 대화하기 힘든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물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립과 반목의 인물, 대표적인 두 사람 누구죠?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둘 다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죠. 다윗은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의 병사의 아내를 동침하고 그를 죽이게 둡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범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 이후에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자,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집에 불났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걸 먼저 가서 붙잡겠죠. 거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데리고 나올 거고, 거기 통장이 있으면 통장을 가지고 갈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붙잡을 거예요. 지금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그들이 한 말이죠. 우리 같이 사무엘상 1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잔고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여서.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나눴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사죄를 구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고 해요. 그러자 사무엘 한 얘기가, 그러면 나 이렇게 처신 좀 세워주세요. 왕으로서 대접 좀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았다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10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피곤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위기가 오면요,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거부합니다. 성경의 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하나님을 수시로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의의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박탈당할 수 있음을 알자 그들이 진짜 염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더라.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지 아시겠죠? 그는 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의에 죽인 자, 즉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영광에 목말라 하는 자, 그건 위기의 상황에서 계속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환경과 상황이 궁핍이 오고 어려움이 딱 오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분리되는 것이 두려운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현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게 뭔지를 하나님은 싹 보여주시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의 부족 때문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의 기도가 정욕에서 시작될 때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사실 사람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구하라는 얘기 말라는 거예요. 구한다 그러면 이건 들어준다 그러면 이건 안 들어준다 그러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해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아주 입이 닳도록 읽었던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우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없이 단내가 나도록 말했고 들었던 이야기죠.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구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의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회사에서 취직이 안 돼갖고 전전긍긍하는 거, 집세가 없어서 걱정해야 되는 거,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을, 그런 것들, 자녀들의 학비 문제,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계속 다른 문제가 뻥뻥뻥 여기저기서 터져요. 우리 발등에 떨어진 수많은 이유, 문제들, 주님은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마. 뭐 어쩌라고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도의 우선순위, 성도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래예요. 팔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구원에 목마른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 하나님의 의, 구원, 진리에 목마른 자, 이 사람들만 생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마음에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셔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광이라는 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대요. 예수님의 목마른 자에게 오라고 하신 말씀은 의에 줄이고 구원에 줄이고 갈급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그 성령 사건으로 진짜 임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구해야 될 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말씀 생각해서 난 교회 와서 그렇게 목마름이 해결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지치고 힘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렇게 놓아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성령을 구하래요. 그러면 해결시켜 주시겠대요. 그 성령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요. 그 성령만이 우리를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겠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래서 시험 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가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와서 빌면 내가 다 해결시켜줄게. 예수님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도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그 떡 달라고 그 요청하는 자들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장 9절 이하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주님이 성령 주시겠다는 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흥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런 얘기 안 해요.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나 옛날에 기도하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 나고 막 회개기도 한 적 있어. 그거지 뭐. 나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뭐 그거 아니야? 그런 기억이나 체험 혹은 예배나 삶을 통해서 그냥 크게 받았던 위로나 말씀들을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한다고 그냥 믿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 인간의 원죄의 신념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선임이라고 믿듯이 자신의 느낌과 경험에 의존해서 내 안에도 이미 성령이 계셔. 여러분 이렇게 믿어버리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경고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가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성급함에 대한 비유인데요. 숭늉은 먼저 쌀을 깨끗이 씻고 물을 넣어서 끓여서 충분히 익힌 후에 냄비의 바닥에 남은 누룽지를 긁어내서 물을 붓고 다시 끓여야지 구수한 숭늉이 됩니다. 이 과정을 다 무시한 채 인간이 나는 이제 주님 믿었으니까 착하지 뭐. 내 안에는 성령이 계셔.
라고 믿어버리면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 눈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가 자기 자신의 신앙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선한 사람이고 그렇게 믿다가 눈 감을 걸 생각하면 제가 답답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전쟁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흡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 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나요? 여러분들 거듭나셨나요? 여러분들 거듭남에 관련된 책 한 번 읽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성령 세례와 관련된 책 한 번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몸과 불러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다 설명까지 해놨는데, 그리고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어. 우리의 어려움, 너희들의 어려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성령 구해. 그럼 내가 주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우리 이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생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해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다른 걸 구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오기 마련입니다.